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당면한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올 때, 당황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에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있게 됩니다. 때로는 낙담도 하게 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거에 대한 초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위대한 항해사는 거친 바다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삶이 사람을 마멸시켜 버리던가 파멸시켜 버리던가 아니면 삶이 그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은 그 사람 하기에 달려 있다. 다이아몬드는 마찰 없이 광택이 날 수가 없다. 인간도 시련 없이는 완전케 될 수 없다. 뛰어난 항해사는 거친 파도 가운데 태어난다. 사실 이 말은 캐더린 쿨만이 어떤 유명한 책을 읽고 짧게 한 17세 때 기록해 놨던 유명한 문구입니다. 그 사람이 취하는 이 태도에 따라서 그 문제가 그 사람을 덮쳐서 마비시키기도 하고 또 그 문제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기도 하죠. 그러나 다이아몬드가 마찰을 통해서 광택이 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현실 가운데서 현실에 있는 문제를 우리가 취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문제에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취해하는 과정 가운데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큰 시련일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도 반대가 있었죠. 굉장히 8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각 지파대로. 결국 10사람은 반대했지만 2사람은 그 문제를 보지 않았죠. 저도 어린 시절 배를 타봤는데 굉장히 큰 거친 파도 가운데 항해를 한번 친척 따라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정말 그 배를 삼키고도 남을 큰 파도 가운데 노련한 그 항해사는 선장은 그 파도를 즐길 줄 아는 거죠. 그 문제 가운데 점령당하지 않고 그 문제에서 또 살아남고 그 문제가 오히려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영적인 항해사입니다. 우리 인생의 다양한 이 파도 가운데서 우리가 적응하는 것을 배우고 또 그동안 과거에는 은혜와 율법에 이 혼선이 와 있는 그런 사상 가운데 있다가 이제는 그것이 은혜와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은혜 안에 들어오면서도 여전히 삶에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다르죠.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거친 파도들이 있고 또 폭풍도 있고 바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더 성장시키기도 하고 또한 우리를 더 나은 사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선진들 여호수아와 갈렙부터 노아 때도 그렇고 모세 때도 그렇고 또 뭐 요셉도 그렇고 베드로, 요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다는 거죠. 제가 요즘 너무나 많은 설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조셉 목사님, 앤드루 웜의 크리스 목사님, 빌 존슨, 그 많은 또 그 설교들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각자의 환경 가운데 대응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너무 우리는 좀 추상적인 믿음을 갖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한번 승리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음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날 은혜가 만나가 떨어지듯이 그날 우리에게 말씀을 봐야 되고 계속적인 바울이 달려갔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이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은혜의 믿음의 경주가 있다는 것이죠. 그 경주 가운데 마치 자전거를 타고 갈 때 돌멩이를 넘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턱을 넘게 되죠. 그런 문제를 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죠. 많은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복합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혼 몸의 계시를 알았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성령님의 그 인도를 따라갈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좀 더 높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현재 문제 가운데 낙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일어서는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환경에 이런 불운한 환경에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들에게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폭풍이 밀려오면 독수리는 모습을 드러내고 작은 새들은 몸을 숨긴다는 무명의 선교사의 이 글이 있는데 이 글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결코 우리는 작은 새가 아닙니다. 우리는 독수리입니다. 인생의 폭풍과 문제가 한 사람의 진정한 인격을 시험하는 가장 좋은 테스트입니다. 그 사람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믿음으로 대처하는가, 그 사람이 또 낙담하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사람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영적인 그 속사람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은 오히려 폭풍이 몰려오면 그 폭풍을 이용해서 또 그 폭풍 가운데서
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지금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는 원어에 보면 그 왕관 모양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런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는 굉장히 지금 밖에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거기에 그 부정적인 뉴스에 노출되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문제에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또 올바르게 행동하면서 또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두면서 또 이 시편 91편이라든가 이 성찬을 하면서 그날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 참 좋았습니다. 위대한 항해사는 거친 바다에서 만들어진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 자체가 거친 바다이죠.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너무나 분주하지만 그 가운데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어차피 삶은 실제이고 그 삶 가운데 말씀이 능력으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실제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결국은 이제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이유가 참 주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은혜 안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과거에 율법 아래 있을 때의 열정과는 좀 차이가 있죠. 동기가. 그러나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문제 가운데 부딪혔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물론 안식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안식한다고 해서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력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열정을 식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실 가운데서 또 우리 문제 가운데서 하루하루 주어지는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 이 문제가 가지고 오는 이 두려움을 오히려 이 두려움 가운데서 이 두려움을 우리의 밥으로 여기고 그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풍성한 아버지의 선물들을 보게 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이 문제를 이길 수 있게끔 나에게 앞서 행하시고 또 이런 문제가 두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게 될 상황에 놓일지라도 우리는 패배할 필요가 없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문제들을 도전하는 문제를 향해 똑바로 나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아버지의 관점으로 크고 깊고 넓게 봄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들에 좌절하거나 낙담할 필요 없이 과감하게 씨름해야 할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 좋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직면해서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힘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또 방언과 성령님과 함께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안에 스위치를 키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의 흐름 가운데 자신을 노출시키시고 또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영을 노출시키셔서 하나님의 권능이 또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또한 그분의 역사하심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그 문제의 포커스가 내가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문제에 또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의 그 모습을 상상한다면, 믿음으로 보신다면 우리는 큰 항해사가 될 것이고 그날그날 문제가 오히려 우리가 목표로 하는 항구에 다다르는데 큰 오히려 파도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 상황과 문제 가운데 빼앗기지 않고 다스리게 하면서 사단이 또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문제와 환난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문제 가운데 부르심의 큰 축복을 쫓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을 승리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의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두는 것이지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나로부터 출발된 어떤 힘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위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아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시고 또 우리가 또 착각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내가 승리 가운데 산다고 해서 그 힘으로 주님을 더 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실패한다고 해서 주님을 약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 누구도 꺼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삶의 문제에 녹아내리게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믿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계시고 또 2020년 비전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관점에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온갖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멈추기도 하고 또 미루기도 하고 또 빠르게도 조절하시는, 우리를 이 장소에 두기도 하고 또 다른 장소에도 두기도 하는 그 하나님의 큰 흐름 가운데 우리가 그 방향성을 잃지 않고 그날 주어지는 또 살면서 경제적으로 겪는 문제들, 또 자녀 문제들, 부부간의 문제들, 또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 나와 교회와의 관계 문제, 나의 사역의 문제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내 안에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남을 에너지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그 사랑이 내 믿음의 태도의 반응으로 인해서 강해지고 또 이 삶의 파도 가운데서 우리가 이 파도에 적응하면서 믿음의 항해를 여러분들이 계속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영적인 항해사이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또 아버지께서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 항로를 따라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